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싸우고 오신 분 없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긴 명절이 이렇게 흔치 않은데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행도 다녀오고 지금 보니까 아마 앞에 부분은 가족을 만나고 뒤에 부분은 오늘까지 해서 여행 가신 분도 있는 것 같고 혹은 2주간 이렇게 먼 곳으로 여행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몇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명절 후유증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오늘 못 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긴 명절 연휴를 잘 보냈는데 이제부터 다시 힘을 내서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쉼이 필요해요. 쉼이 있어야 또 앞을 향해 전진해 가니까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다음 주 이번 금요 기도에 많이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꿈꾸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꿈이 있으시죠? 꿈이 있어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품고 살아가죠. 크든 작든. 어린아이들 때 다 물어보면 그 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의사 될래요, 선생님 될래요, 나 연예인 될, 그 연예인 K-팝 데몬 헌터슨지 뭔지 이거 보고 더 연예인 될 사람 많아졌어요. 거기다 난 큰 기업가가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판검사 법조인 될래요, 또 정치인 될래요. 큰 대답을 다 하죠. 대답할 때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곧 자기가 될 것 같은, 이미 마음은 그 미래 돼 있는 곳으로 가 있죠.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그러다 보면 점차로 현실 앞에서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이 자꾸 작아지고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하고 살고 그 꿈을 접고 산다. 여기 많은 분들도 어릴 때 대통령 될 사람 그러면 막 손들고 이랬다가 지금 다 꿈 접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꿈 꾸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 꾸는 꿈 그렇게 꾸다가 현실에 안 맞으면 수정도 하고 접기도 하고 포기하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죠. 단지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위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현실이 쉽지 않다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막히는 게 너무 많다고, 현실 앞에 굴복하고 꿈을 접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늦둥이 아들입니다. 요셉의 11번째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특별한 애정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채색 옷이면 얼마나 이쁘고 화려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일 안 시켰단 말입니다. 다른 형들은 다 양치러 다니고 막 노동하고 일했는데 요셉만큼은 채색 옷 입고 그 일 안 하는 옷이거든요. 그 옷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17살 되던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개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다 이렇게 묶는데 요셉의 단은 가운데 다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들이 다 둘러서서 그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낮잠 자다가 이런 개의 꿈을 꿨을까? 아니면 이런 야망을 가지고 내가 이런 비전,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서 앞으로 이게 돼야지, 이게 짱이 돼야지, 이런 꿈을 꾸고 그랬을까? 오늘 이 두 가지 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모 형제들이 그 앞에 서게 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내 목표, 내 계획,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발버둥을 치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큰 계획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용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저 세상의 다른 것들,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 그것만 바라보고 그 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는데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7절 보면 형들이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돼서 우리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시기한 형들과는 달리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더라,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시기를 받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반대와 미움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떠버리고 자랑하기보다는 신중한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삶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어, 나 이렇게 만들어준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요셉이 아직은 미숙하고 철이 없다 보니까 자랑하고 떠벌립니다. 여러분, 그 잘못하면요 그 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꿈 얘기에다가 형들이 아예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꿈의 출처가 분명하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계획들, 역사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기도해야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자라가고, 그렇게 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았는데 가족들, 친구들이 다 반대해, 조롱해. 네가 무슨, 네 실력이 네 형편에 무슨 그가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끝까지 그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면 겸손하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클수록 항상 고난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는 형들이 뭐라 그러느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참에 죽여버리자. 여러분, 꿈쟁이 인생이 쉽지 않아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 던져버리고 그 옷에는 양의 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오다가 맹수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할 요량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장자라고, 또 장자는 달랐나 봐요. 루벤이 우리 손에 피 묻히지는 말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설득을 당해서 그냥 요셉 옷 다 벗겨버리고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알아서 굶어 죽게 그냥 두자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나갑니다.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이 쫙 낙타를 타고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넷째 유다의 제안을 받아서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시체도 못 찾았다고 거짓말하죠. 결국 요셉은 애굽까지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꿈을 주셨으면 한 단계 한 단계 그 꿈에 가까워져야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뭐가 있어야지. 그 꿈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갑니다. 죽음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먼 나라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의 꿈은 개뿔. 그런 분들 없어요? 개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데 개뿔, 이런 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꿈 접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믿었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 주시고요, 이런 모습을 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가정의 모든 걸 맡기는 정도가 됐다. 마누라만 빼고. 근데 그 마누라가 문제되잖아요. 이 보디발의 마누라가. 이 젊은 청년이 종으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이 쉬웠겠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먼 타국에 팔려왔어요. 부모 형제들 다 떨어져서 지금 불이 막 타는 청년 시기라. 여러분, 거기다가 이 주인 하나님 잘하면 편안한 게 오지 않겠어요? 잘하면 출세길도 열리지 않겠어요? 제가 보건대는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가꿨을 것이라. 그 정도 지위가 되면 얼마나 이뻤을까? 홀딱
하고 다 넘어갈 거예요. 더군다나 종이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갑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막 좋은 길로 바로 인도하셨느냐? 아니에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난에 직면합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됩니다.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그 꿈을 믿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현실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점점 더 그 꿈을 향해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요셉이 이 정도쯤 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만도 한데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요셉은 구덩이와 종살이 감옥을 거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성품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읽어보시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음성 주셨더라,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보세요. 성경 질 앞이죠. 창세기 37장.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묵상하고 깨닫고. 이 정도쯤 되면 많은 분들이 낙심해요. 종말론 2단에 빠지죠. 이 정도쯤 되면 너무 어렵고 살아도 막 뭐가 풀리지 않고 막 그러면 막 종말론 2단론자가 돼요. 우리나라 역사 많이 그랬죠. 어려울 때 얼마나 종말론자들이 그냥,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종말론으로 막 하고 2단들 쫓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지 않고 엉터리 같은 종말론자들, 2단론자들 이런 데 막 쫓아가고 막 이래. 요셉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묵상합니다. 하나님 묵상하니까 내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돼.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나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나 하나님이 총리시켜주면 잘할 거야. 하나님 나 총리시켜주세요. 나도 잘할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해볼게.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 묵상하고 맡겨진 책임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돌봐주고 잘하는 사람 되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총리가 돼서도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꿈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신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훈련하고 내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만 힘들게 종살이 시켜? 하나님 나 억울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그런 옥살이하는 그런 모습처럼 막 절망 속에 있는 분들 혹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꿈은 주신 것 같은데 그 비전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패와 억울함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고난, 어려움, 그거 하나님 꿈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조개 속에 이 모래알 같은 거, 기생충 같은 거 막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고통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주청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주가 아름다운 그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게 모래알이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기생충들이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진주층을 덮여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알처럼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답게, 꿈꾸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나 야곱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 길 것 같은데 요셉 얘기가 더 길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꿈은 긴 세월 지나가면서 그렇게 지연되고 무너질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에게 준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잃지 않고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성실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결국 나오게 해주신다 아닙니까? 그 꿈대로 되게 해준다 아닙니까?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계기가 돼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해몽해 주게 됩니다. 애굽에 이제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잘 대비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부강한 애굽의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갈 야곱의 후손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하는 것이다.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걸 보고 얼마나 똑똑하고 좋아 보이는지 그를 총리로 삼아서 모든 애굽에 내린 재앙들 대비하고 부강한 나라 만들도록 그를 세웁니다. 41장 가면 나오는데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꿈 해몽과 대책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숙한 신앙 묵상하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요셉의 능력이 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돼서 막 꿈 해몽해주고 뭐 바로의 꿈도 해몽하고 애굽의 역사를 바꾸는 일만 한다 아닙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러나 총리가 됐다고 다가 아니죠. 큰 흉년으로 가나안 땅에도 다 어려움이 옵니다. 거기 있던 야곱과 자식들, 그 야곱의 일가들이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야곱이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애굽은 다 대비하고 그래가지고 곡식이 엄청 많다더라. 이거 다 금은 모아 싸가지고 가서 곡식 사갖고 와라. 자식들 보냅니다. 애굽에까지 왔습니다. 형들은요,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 형들 모두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땅바닥에 코가 닿도록 엎드려 절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몇 번씩 절합니다. 17살 때 요셉에게 주셨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만일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면,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총리 될 거야,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총리가 된 지금 형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죽이려 했던 그들,
다 팔아버린 저 나쁜 놈들 아마 모두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꿈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요셉 죽였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자책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요셉은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죠. 요셉이 막 감옥에 가뒀거든. 그러고는 비책을 탁 세워가지고 동생 있냐? 베냐민 있다. 그 데려와라. 시몬 인질로 잡아놓고 그 다 돌아옵니다. 형들이 베냐민 다 데리고 와서 또 요셉에게 절하지요. 그때서야 요셉이 울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45장 6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야곱 그의 후손들 70여 명이 애굽의 제일 좋은 땅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가지고는 큰 민족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던 그 고대 시대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만들어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려면 뭔가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 준비시키시고 총리를 만들어서 야곱의 후손들 살려내시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모판을 다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꿈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어 장례를 치룰 때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 봐서 우리를 그냥 살려두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제는 우린 끝이다. 그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요셉이 지금 이렇게 높은 총리가 됐는데 우리 그냥 두겠냐?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다. 덜덜덜 떨며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창세기 제일 마지막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꿈을 접지 마세요. 하나님 이룰 수 있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꿈은 형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진정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세상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자꾸 방해하려고 덤벼듭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종살이 시키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야망, 꿈,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비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교회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50평생, 70평생 교회 다녔다.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인정도 받고 다 된다.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살다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돈 많고 권세가 높아질수록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또 많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야망, 그들의 꿈을 보면 너무 부러워 보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쫓아간다고 했는데 나는 어려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 갑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는데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여 본 경험이 없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움직여. 세상을 향해서 꿈틀거리고 그쪽으로 가고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진짜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그 꿈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좀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꿈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쳐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이런 고난 가운데, 감옥살이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총리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도와주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그 하나님 보일 때까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일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잠잘 때 꾸는 개꿈이 아닙니다. 졸다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보이는 꿈입니다. 우리 동방교회 믿음의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보이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한 소년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간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도 실의와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도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족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난받았던 예수님의 삶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꿈을 꾸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생명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자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 꿈 붙들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